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로 얻게 된 부귀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1년에 받는 세입금이 이제 이 세입금의 뜻이 정확지는 않아요. 백성들에게서 얻은 세금의 그런 양인지 아니면 주변 나라들의 조공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지 않지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금액입니다. 금으로 666달란트, 현대 계량으로 하자면 약 25톤의 금입니다. 금이 25톤이 되었습니다. 무역으로 얻은 것은 제외한 그런 양입니다. 15절 보시면 무역으로 얻은 것을 제외하고 계산한 거죠. 이제 그 금으로 그 금을 다 펴서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백향목 궁궐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앉을 보좌를 만들었는데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보좌는 6계단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계단마다 양쪽에 사자 6 해서 도합 12 사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상징이죠. 12지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양쪽 팔걸이에 사자가 하나씩 그 보좌의 위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머리가 있고, 그리하여 20절 하반절에 쓰기를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애굽에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에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왕국들에게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최고의 럭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이제 그릇 이야기를 좀 합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무역으로 얻은 금이 너무나 많아서 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정리하기를 2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단지 물질만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와 말을 한번 건네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국제적인 셀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싶어 올 때 그냥 올 수는 없었습니다.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우리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에 놀라게 됩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풍요하고 부요하고 강성했던 때가 있었을까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귀와 명예와 영화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단지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세상 지식이 많고 그래서 어떤 술수로 결과를 내는 그런 경영 기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놀라운 부귀와 영화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깊고도 강건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이 저런 복을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시다니, 와, 정말 부럽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저런 복을 쏟아부어 주시다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런 부러움과 그런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불길합니다.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솔로몬이 일부러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외교 관계를 통해 해마다 받는 수입을 유지하고 늘려야 했고, 필연적으로 여러 결혼 관계를 통해 무역과 외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고, 결국에는 그 관계들을 통해 이방의 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분향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10장 이후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11장 쭉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혹 신약의 말씀이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라 나는 미리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신명기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왕에게 특별히 주시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구약 289쪽에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289쪽 피셔서 (16절을) 보시면 그는,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왕들에 대한 규례예요. 그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뒤따라 일어날 이스라엘 왕들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그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병거가 1,400여 대,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백성들을, 신하들을 보냈습니까? 28절,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신명기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경제적인 현실, 정치적인 현실, 국제외교의 현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을 거절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충분히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나는 정신없이 바쁜 직장에 가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명예가 점점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물질과 성공이 가져다주는 시험 가운데 솔로몬은 넘어집니다.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도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비범한 능력이 한 개인에게 주어지면 그걸 그 자체로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고 파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신약 성경 끝까지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오히려 그 주어진 능력과 그 이룬 성공 때문에 회망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사자를 쳐서 죽일 육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오히려 그는 패망합니다.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모략으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의 제갈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략으로 인해 결국은 자기의 꾀만 믿고 자기의 계명만 믿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 얻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지 못하자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때에 이르러 그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 사용된 죄는, 과도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죽음 전후로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무리한 강제 노동 때문입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북쪽 10지파가 소외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동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원하게 되는 정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결국은 분리하여 독립하게 됩니다. 잘못 사용된 재능, 과도한 욕심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둘을 꼽으라면 록펠러와 카네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 여러 가지 돈으로 사업도 많이 했어요. 2000여 개가 되는 도서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역사가 또 그 전기 작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 밑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앤드류 카네기의 도서관을 좀 더 짓지 말고 우리의 노동 환경을 조금만 낫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시간 교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매 2주 동안은 18시간 이상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은 마룻바닥에서 잤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숙사는 아주 더럽고 불결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에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가족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커지고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고 더 투자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겨야 하면 그 처음에 좋은 생각, 선한 계획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다 끊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과도한 성공과 과도한 부와 잘못 사용된 재능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공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왕이 그러면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이 무척 좋아야 돼요. 신앙이 정말 든든하고 강건해야 합니다. 성공의 무게, 물질의 무게를 떠받들 수 있는 아주 강건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유혹, 성공한 후에 다가오는 유혹도 물리칠 정도로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부요해졌어도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겸손하게 섬겼던 요셉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으로 인해, 그 부요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만 기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성공이 그의 영혼에 해가 되는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공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성공한 자녀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성공에 관해서 잠언의 기도가 가장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아굴의 기도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부귀와 영화가 내게 있을 때, 엄청난 복권의 금액이 내게 떨어질 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9절 말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의 성공, 나의 부귀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당신의 손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들 장로님의 사업이 잘 됐어요. 집을 팔고 북쪽으로 멀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0에이커인가 150에이커인가 하는 농장 겸 큰 집을 샀어요. 그리고 해가 지나갈수록 투자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땅값이 진짜 엄청 올라서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까 봐, 저러다 교회를 헌신하는 데서 멀어질까 봐, 장로의 직분 주셨는데 멀어질까 봐.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러다가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고 교회보다 집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큰 연봉을 받고 승진하고 교회에 못 갈 정도로 바빠도 별 염려가 없어요. 잘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공부하기에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대견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일단 공부 잘하고 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 섬김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며 헌신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